안녕하세요. 예, 주영관교회 분열왕국 3, 4강을 맡은 김승호 장로입니다. 어, 잘 경청해 주실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분열왕국 3강인데 역사적인 관점, 성경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정복 시대인데요. 1번 아시리아의 건설, 2번은 성경과 관련된 역대 아시리아 왕들, 세 번째는 아시리아의 최후, 그리고 네 번째 북이스라엘과 다섯 번째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안영주 강사님께서 보여드렸고 우리가 상당히 낯익은 거죠. 여기 보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 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고 솔로몬의 그 말기에 솔로몬이 어, 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면서 또 이방 신들이 들어왔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344년 동안 이렇게 유다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이렇게 존속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 유다는 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은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열왕기 상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길래 악한 왕들을 하면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이 나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 위에 단하고 아래에 그 베델 거기다가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동요할까봐 결국은 여로보암 왕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이렇게 송아지다,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안영주 집사님이 그 요담하고 그 아하스 왕 그 무렵에 이제 끝나고 이쪽에는 이제 어디요 스가랴 살롬 왕 그 무렵에 이제 어, 분열왕국 2가 끝났어요. 근데 이게 분열왕국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분열왕국 두 나라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분열왕국이 되면서 외침이 있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결국은 회초리로 이렇게 뭐 사용하는 나라들이 바로 아람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다른 이런 블레셋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느 때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리아 정복 시대. 아시리아의 건설은 BC 1350년경 아스루바리 1세라는 분이 의해서 이제 건설이 되죠. 근데 그 아스루라는 나라는 보면 그 성경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죠. 그 화면 그 왼쪽 그 상단에 보면은 이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흩어져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별이 하늘색 별 같은 큰 게 하나 있잖아요. 아르박삿이라고 써 있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쪽인데 이제 그쪽에 이제 아수르가 살게 되었는데 아수르는 저 아래에 있는 그 바벨론 갈대아 우루 그쪽에 있는 바벨론과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잔혹 공포 정치 옆에 그 우측에 보면은 그 부조에 보면 활 쏘는 부분에 그 부조를 보게 되면요 전쟁할 때 적군을 죽여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 적군들이 보면은 이제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싸울 엄두를 못 내겠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옆에 있는 부조물을 보면은 이제 기록을 이제 부조물에다 많이 해놨는데 예술 뭐 기록 문화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전시했던 그러니까 아수르의 전성 시대에는 상당한 문화적인 이런 분들도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과 관련된 역대 어, 아시리아 왕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티글라 빌레셀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아수르를 재건하고 아수르를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왕이 있던 당시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벨가 왕이 있었던 당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아시리아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런가 하면 그 왕이 그 아스루 하니 빌라셀 왕이었을 때 결국은 아람도 아람을 멸망시키고 강제 이주하는 일도 있었고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시켜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도 총독을 보내서 불이라는 이유로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 지도를 보면 이 거대 아스루 왕국을 이렇게 완성하지요. 그렇게 완성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디글라 빌레스 3세가 이제 북의 그 왕이 치리할 때 북의 이스라엘의 문하세라는 왕은 그래서 그 아시리의 왕의 그 어쩌면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바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약삭빠르게 조공을 드리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아들이 부가야라는 왕은 2년 통치밖에 안 하죠. 그 다음에 베가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베가 왕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약간 기운이 빠지려고 하니까 베가가 이제 그 아람 왕 루신하고 이제 짜웅을 해서 우리 한번 뭐 독립도 하고 이렇게 조공을 바칠 게 아니라 한번 대항하자. 그러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이었을 때 우리 셋이 한번 같이 해서 아람하고 대적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하스 왕은 안 하겠다. 그랬더니 결국은 아람 군대와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이때 나온 이제 말씀이 보면은 어, 북이스라엘과 저기 아람은 아, 한마디로 별거 아니니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하스 왕은 어, 아스루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아스루 왕에게 뭐 금은 보화 폐물을 보내고 조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빌리면은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그 어, 징조를 이제 보이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그 당시에 이제 나오게 되는 말씀이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그
아람 군대가 7월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까 조공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디길라 빌레셋 3세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와서 결국은 아람의 르신과 그 예루살렘의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베가를 결국은 그쪽을 침략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생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잠시 후면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마네셀 5세, 티글라 빌레셋 3세의 아들이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 당시에 보면은 그 이집트 왕 그 소라는 사람이 이제 호세아를 이제 부추겨 가지고 야 이제 거기 살만에셀도 죽고 이제 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해. 그러면서 독립시켜 줄게. 이렇게 꼬드기는 바람에 호세아가 결국은 반역을 하죠. 그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만에셀 호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호세아는 그 당시에 이제 잡혀가서 감옥에 있고 한 3년 동안 버텼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멸명하는 그 모든 과정을 뭐 이제 안영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따르고 기도하면 그런 왕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또 외세를 의지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우상을 섬겼던 이유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러면 아시리아와 남유다의 관계는 어떨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왕이 이제 사네림이라는 왕. 여러분들 아마 늘 강의하면서 목사님께서도 이제 전에도 이제 설교 뭐 그러면 많이 나왔지만 사네림이라는 이름이 아주 등장을 많이 합니다. 이 사네림은 그 조금 전에 어, 말했던 그 이 티글라스 빌레셋 3세의 바로 아들인데 어, 그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사르곤 2세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사네림이야. 그래서 이 사네림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반역한 호세아를 어, 호세아에 대해서 결국은 징벌도 하고 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사르곤 사네림이 이제 서부로 정보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쭉 나갈 때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이제 남유다를 치러 가면서 이제 어디야? 남유다의 그 유명한 큰 도시들을 라기스라든가 이런 큰 도시를 이제 치러 데려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역시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쳐가지고 이제 빨리 왜냐면 예루살렘이 침공당하지 않으려고 그 조공을 바쳤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유지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공은 조공대로 받고 결국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 다 봤지? 지금 그 주위에 많은 그런 작은 나라들을 내 속국으로 만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그래서 다른 신들이 나라를 구해줄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능멸하는 말들을 사신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의 그 받은 그런 서신을 여호와 앞에 갖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이 말씀은 지난주 금요 예배 때인가요? 우리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 맞나요? 네,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결국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은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자, 이때 보면은 그 아수르가 내려온다는 이제 그런 걸 방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히스야의 터널이라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아수르가 주위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면 물을 공급을 못 받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하수를 결국은 여기 보니까는 기록에 보니까 525m나 이렇게 터널을 연결시켜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물을 댄 그런 사연이 생기죠. 결국은 히스기야에 의해서 그 아수르 사내림이 지고 떠나는데 결국은 뭐 사내림이 저게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이죠.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은 사내림은 본궁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오른쪽 그림이 살해당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에사라돈 그 사내림의 아들 중에서 이제 참 유능한 아들이었는데 바벨론 총독으로 나가 있었죠. 근데 누가요? 사내림이 죽었어. 그러니까 에사라돈이 드디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이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를 죽인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아수르 바니팔 2세라고 이제 에사라돈의 그 이제 또 이제 저기 아들이죠. 이 아들이 사실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또 이 전성기를 누리는데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게 되죠. 이집트까지 점령하러 내려가면은 그 중간에 있는 이 유다는 뭐 자연적으로 그냥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이 무렵에 이 아수르바니팔이 전성시대가 끝나갈 이제 그럴 무렵에 결국은 어, 그 아들들에 의한 이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수르가 그 큰 제국이 결국은 이제 종이 호랑이로 이제 변해갈 때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 메데라고 그러죠. 메데하고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저 위에 보면은 고대 그 최대 그 왕립 도서관, 예, 우리 아수르바니팔 2세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난저 정도 저런 부조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도 이렇게 현존해 있는 세계 최대의 왕립 도서관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아수르의 이제 최후가 되는데요. 아수르바니팔 왕이 이제 어,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아버지 뭐야 나보폴라살이라고 써 있나요? 잘 안 보여 나는. 가지고 어쨌든 그 왕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을 선언하는데 바벨론은 오른쪽에 보면은 그 메대의 메대하고 연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힘을 합쳐서 결국은 느에미아라네 뭐야 어디야 니누에를 쳐들어가서 결국은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도 내분이 생기니까 결국은 약해져서 또 다른 속국들이 다 독립을 하고 결국은 어, 니누에를 함락당하고 결국은 화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하지만 화란에 가서 어떻게 이제 이집트를 의지해서 기대서 한번 재기를 할까 했는데 결국은 1차 그 갈그미스 그 전투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바벨론 세력하고 화란에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슬픈 일이 생기죠. 1차 갈그미스 전투를 이제 이집트에서 원정을 그쪽으로 이제 도와주러 가는데 어, 유다의 요시아 왕이죠. 요시아 왕이 있다가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죠. 요시아 왕이 왜 거기 가는
군대를 막아서 그것도 변장을 하고 나가서 막다가 전사를 합니다. 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여쭤보니 가라 이런 말씀이 없어. 자기 생각에 그냥 간 거예요. 결국은 요시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훗날에 또 이제 2차 갈기미스 전쟁에서는 드디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왕을 느고 왕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이제 그 신흥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어, 진멸하고 이제 바벨론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보면은 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19명의 왕이 이렇게 있죠. 근데 남유다는 20명이야. 근데 거기는 정통이 아닌 그 아달랴가 있기 때문에 아달랴를 치지 않기 때문에 19대 왕이고 아달랴까지 포함하면 20이죠. 이게 19대 왕씩 있는데 거의 보면 여기 살롬 1개월 통치 사망, 문하세 10년. 근데 문하세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시스기야 왕 다음에가 이렇게 살롬 문하세 쭉 나오는 저기 시스기야라는데 그 시스기야라는데 남유다인데 잠깐 이렇게 내려가다 배가 호세아 이렇게 내려가면서요. 왕이 한 4, 5명의 왕이 그냥 2, 30년 사이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서로 죽이고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 뭐를 해요? 결국은 이 이상한 그 신들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어,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호세아 때 망하게 되고 모든 그 사람들을 흩어서 저기 어, 그런 아수르 그쪽으로 다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망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와 그 아하스 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하스 왕은 알아서 이제 이 아수르를 섬기고 그랬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세상에 그 악독하기로 근데 참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보면은 어 선임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왕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왕도 좀 선한 왕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가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결국은 이제 아하스는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바칠 정도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었던 그런 아하스 왕이었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어,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이제 그 르신과 베가는 별거 아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아하스 왕은 훗날에 이제 결국은 아수르에게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아하스는 내가 자꾸 이러다 이게 좀 헷갈리고 있네. 아수르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이제 훗날에 훗날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보면은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 부분 예, 여기까지가 아하스 왕까지가 해가지고가 이제 1차 이제 1차, 2차, 3차 그 분열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는 이제 유다 시대, 유다 왕국하고 이제 아수르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이 세 개 나라가 이제 유다가 존속하고 아수르가 있고 아수리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고 이렇게 삼국이 이루어지는 그 곳이 이제 바로 이제 유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유다 시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분열왕국 3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아수르가 망해서 우리 이제 그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이제 그런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강 그 분열왕국 시대 4강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되겠죠. 자, 유다 왕국 시대. 유다 왕국 시대는 이제 시스기야 문하세 그리고 아시리아의 말기와 바벨론, 그 바벨론과 아까도 말씀드린 요시야, 그다음에 여호야긴, 김, 히드기야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유다 왕국의 이제 말로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 도표에도 보면은 이렇게 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호세아 때 망했던 것, 그때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잠시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시고 이렇게 밑에 보면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나오죠. 이때가 바로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우리 남유다가 망할 그 즈음에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고 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참 오래도록 남과 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또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이런 어, 말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결국은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뭐 정치 사회적으로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왜냐면 우상 숭배하니 뭐 좋을 수가 없죠.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공할 것도 예언을 했었고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어, 그렇게 부강했던 아시리아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어, 망할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훗날에는 결국은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그러니 이 유다 민족에게 왕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했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너희들이 이런 나라들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 왕국 시대가 유다 왕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이제 조금 전에 나왔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그 티글라필레세 3세 때에 결국은 아버지는 아하스 왕은 이제 그 만나러 그 올라갔다가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그 우상을 가지고 내려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도 전혀 다르게 결국은 아버지가 그 폐쇄했던 성문을 다시 열고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열심히 지켰으며 영적 회복을 위해서 아주 노력했던 왕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잠시 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를 보면은 결국은 히스기야 때 결국은 이 사내림이 사내림의 사내림이 결국은 어, 애굽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와서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조공을 바치고 처면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 예루살렘까지도 정벌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 조금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사내림이 돌아갔다. 이제 이런 얘기도 조금 전에 보았는데 그 18만 5천 명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돕기 전에는 자기의 그 수단을 쓰는 거죠.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 그 성전 뭐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그런 걸 다 벗겨가지고 결국은 사내님한테 바쳐가지고 봐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받을 거 다 받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니 결국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결국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근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그러다가 어, 잘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잘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18만 5천 명 물리치고 좋았는데 이사 선지자가 와서는 너는 죽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며 통곡한다고 그런 성경의 내용이 나오죠. 그랬더니 또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너는 살겠는데 3일 만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성전 저기 재단에 가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어,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못 믿는 히스기야가 그러죠. 그 징조를 내가 그렇게 될 징조를 어떻게 아느냐 해서 요 가운데 보면 해시계이 나오죠. 네, 그 아스 왕 때 이제 했던 그 해시계가 앞으로 발고 뒤로 10도쯤 물리게 해달라. 그 유명한 사건이 결국은 히스기야 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히스기야가 아프고 또 이제 사내림이 그게 해서 물러가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하고 잘 보내려고 어, 사신을 보내서 인사를 왔죠. 그 인사 왔으면 그냥 받으면 끝나는데 성전의 기물들 그냥 좋은 거 저 아래 보면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나 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왜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여주니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죠.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이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게 15년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언제 생명이 연장된 후에 태어난 게 므낫세죠. 그래서 난 여기서 약간 좀 성경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고민을 좀 하면서 그런데 그 아들은 근데 내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그때 생명을 연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금이야 오기야 키우긴 키웠을 텐데 신앙교육은 안 시켰는지 악한 왕 중에 여로보암하고 뭐 견줄 만큼 악한 왕이 그랬대요. 근데 보면은 어, 나중에 보니까 거기 히스기야 저기 뭐야 므낫세의 어머니가 뭐라고 써 있나요? 무슨 근데 어디 있어요? 어머니 이름이 나오더라고.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헤시반가? 하여간 뭐라고 하여간 나오는데 내가 눈을 못 보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12살이니까 뭐 대리청정 같은 걸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엄마가 내가 볼 땐 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엄마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 이 위에 보면 옆에 그 보면 뭐 하늘에 무슨 신, 뭐 우상, 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끄집어내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옆에다가 뭐 다 모셔다 놓고 저기 그리고 있어요. 그제. 하나님이 이 문하세의 이 죄를 보고 결국은 아,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어,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멸망을 당하는 게 됩니다. 헵시바라고 나와 있는 저 밑에가 있구만. 헵시바. 헵시바. 그래서 엄마가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뭔가 빨리 찾아봤더니 또 못 찾았어 내가. 어쨌든 보면은 엄마는 그 아마 무상 이런 걸 섬기고 그런 쪽에 그런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어리니까 엄마가 뭐 얘기하는 대로 다 저기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건 히스기야는 아들 신앙 교육을 잘못시켰던 거야. 자, 자 이제는 결국 문하세는 바벨론에게 잡혀가죠.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 있고 막 이러는 가운데 회개를 하고 나중에 잠깐 돌아와서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저기 문하세의 시대를 끝나지만은 그 후에 이제 좋은 왕들이 나오더라도 이 문하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아시리아 말기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시리아는 그 헤사라돈 아수르바니팔 뭐 아수르바니팔과 이렇게 있을 때 왕들이 이제 죽고 나서는 아까도 아까 말씀한 아들들이 어 패권을 자기들이 잡으려고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4년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큰 아들이 이겨서 니느웨를 와서 이제 아수르를 다시 이겼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했던 바벨론과 메대가 자기네 집안 싸움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혼 동맹도 맺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를 쳐들어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아수르는 말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 바벨론의 그 나보폴라살 왕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대와 사돈을 맺어서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 왕을 메대의 공주와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결국은 니누에를 포위하고 공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한 왕이 이제 뭐 패잔병을 하란까지 갔다고 그랬죠. 결국은 거기도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정복당하는 것을 아까 잠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그 느고가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그걸 막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결국은 요 때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나라 것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면 이렇게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면서 이제 전성 시대를 누리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먼저는 아버지와 함께 이 갈그미스 1차 거기 했을 때 아버지가 주도했다면 2차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딱 가서 그 화단에 가가지고 이집트 왕하고 느고하고 이제 정면 대결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집트 세력은 자기 나라로 들어가고 그래서 바벨론이 세력이 결국은 쭉 내려오면서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 유다가 그 이집트가 갈그미스까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는 유다가 지금 애굽에 속국이 돼 있다가 지금 바벨론이 또 이집트를 몰아내니까 자연적으로 또 바벨론에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미국, 중국, 뭐 일본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게 꼭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잘 믿으면 이스라엘은 살아남고 하나님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세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뭐 사실은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고 강제로 다 이주를 시키죠. 뭐 이주시킬 때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뭐 다니엘과 새 친구 뭐 풀무 사건 그런 것들이 분단이 생기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기록에 보니까 7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기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지만은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을 했지만은 너무 또 심하게 뭐 극악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또 안 놔두시죠. 결국은 7년간 정신병자처럼 살다가 저 진승철 옆에 살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시아도 아까 대충 얘기했죠. 네, 대충 얘기했어요. 요시아가 이렇게 이제 아스루나 바벨론 이런 데가 이제 서로 이제 막 경쟁을 하는 사이에 요시아가 그때 왕이 돼가지고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힐기스 제사장이 율법책도 이렇게 성전에서 찾아서 주죠. 그걸 보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막 해가지고 유다가 막 그냥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요? 예, 거기 어, 이집트를 막으러 갔다가 결국은 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요시아가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밑에 그 선지자에 대해서 본 스바냐냐 하박국 이런 분들이 히스기야의 손자였다는 게 요시아의 조카뻘들.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들이 좋은 그 선지자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박국 그저 유명한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그런. 이게 바벨론 시대라든가 이럴 때 보면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 험악해. 그리고 그래서 외세를 의지하고 또 무슨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어, 좋은 목회자가 계셔야 하고 또 좋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사실은 부흥하는 것이지 목회자 따로 성도 따로 이러면은 교회는 부흥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지자가 좋은 왕을 이렇게 잘 보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임성도 목사님 오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마음에 드시죠? 말씀 좋으시고 찬양 은혜가 안 넘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목사님 오시고 좋은 성도님이 계시면은 반드시 교회가 부흥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자, 이제 예레미야 이제 잠시 후 이제 마감을 할 텐데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좀 가슴 아픈 그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무렵에 선지자를 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유다가 멸망하면은 훗날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 바벨론을 걔도 섬겨. 괜히 이집트로 갔다 뭐 옛날에 멸망하기 전에 뭐 아수르로 하다 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 섬기고 있었으면은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안 듣죠. 말 안 듣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지지멸멸해가지고 그냥 얘는 석국이지만은 왕을 유지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주 멸망해서 조금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참 어려움을 겪죠. 이게 눈물의 선지자 어, 에레미야. 조금 전에 봤던 이거는 이제 갈그미스 1차 전투.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쑥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는 여호야긴 11년 통치를 하는데 어, 사실 여기 보면은 저기 요시야 이렇게 나와 있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거기 보면 여호야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긴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히드기야 이렇게 왕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렇게 변하면서 결국은 히드기야 때 이제 멸망을 하는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지금 옆에 사진 나와 있죠. 얄밉게 생겼잖아. 뭔가가 좀 아주 그 사진 찾으니까 여호야긴을 치니까 이 인물이 딱 맞겠다고 싶어서 내가 나왔어. 보면은 저렇게 어, 아버지가 저 hil기야 그 대제장이 찾아줬던 율법 책 그리고 에레미야가 썼던 그런 많은 예언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따라서 할 생각하냐고 그림에서 보듯이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야. 두루마리 성경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좋은 동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동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을 다 내쳐버리고 선지자 우리아도 죽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다가 일본 예레미야는 못 죽였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바벨론에게 그냥 조공이나 바치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하고 멀리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려는 결국은 저 위에 보면 문하세 있잖아요. 그 문하세 그 뒤를 히스기야 문하세 뭐 아모니인가 요시아도 있고 좋은 왕들도 있어 있는데 좋은 왕은 안 따르고 결국은
아마 이 왕도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또 우상을 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갈그비스 2차 전쟁이죠. 네, 이것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전쟁에 승리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패권이 어, 바벨론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뭐 애굽의 반격이 뭐 있었지만은 있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 한때 애굽이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승뭐할 때마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 그때 느부갓네살이 한 번 패했더니 그 여호야긴이 어 여기서 이제 마음이 또 변한 거예요. 바벨론을 아까도 했잖아요. 바벨론을 섬기고 있었으면 계속 섬겼으면 되는데 바벨론을 안 섬기고 애굽이 낫네. 그래 애굽으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그 주위의 나라들 성경에 나오는데 주위의 나라들과 함께 해가지고 여호와 긴을 결국은 죽이고 결국은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사건이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드기야 시대가 이제 생기게 이제 오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그 마따니아라는 이제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름이 이제 시드기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여기 뭐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짜 선지자이 나서 무슨 소리냐. 잠시 저거 했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애굽하고 잘 지나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독립할 거야. 이렇게 막 이러니까 시드기야가 중심이 없어.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결국은 바벨론을 온전히 차라리 섬기고 있었으면 되는데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스기야 저기 시드기야는 어, 두 아들을 보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게 되죠. 결국은 뭐 이때 당시에 그래서 뭐 2차, 3차 이렇게 포로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어, 참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예레미야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예레미야는 훗날에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애굽으로 가서 그쪽에서 순교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분열왕국의 예언자들 요 밑에 보니까 벌써 포로 시대 개봉박두가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는 이렇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중심을 못 잡고 외세에 의지하려고 아수르로 갔다 바벨론 저기 애굽으로 갔다 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을 계속 섬기고 악행을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둘 수가 없어서 결국은 뿌리째 흔들어 버리고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없이 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잘 교회를 섬겨가지고 자손만대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주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3, 4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